전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편안하셨습니까? 여기 힐링 피스 가든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아주 평화롭습니다.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강복을 드리지요. 물론 그분들은 저와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나가서 맞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리창 안에서 밖을 보면서 이렇게 강복을 드립니다. 물론 교우분들은 제 차가 차고 안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가 없다고 해서 제가 밖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또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제가 없을 때 다녀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저는 잘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대부분 저는 이렇게 안에서 보면서 그분들의 기도에 저의 축복을 이렇게 더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이제 처음이 이제 모세오경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에서 판관기랑 룻기를 봤고요. 그 후에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에즈라, 니헤미야, 토비트, 유딧, 에스텔, 마카베오서 등이 있지만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서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이제 판관기랑 이제 룻기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서와 지혜서 안에 있는 그 첫 번째 거가 욥기입니다. 욥기가 42장 정도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욥기를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욥기를 무수히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 욥에게 닥친 그 재난, 그것도 재난을 보고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 근데 그것도 친구들이 또 그냥 위로로 끝나버리지. 그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이 뭔가 원인이 있지 않는가를 자꾸만 캐려고 아주 짜증나게 합니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그 친구들이 너 죄 진 거 있으면 자꾸만 너 고백해봐. 뭐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 아니니 하면서 자꾸 위로해 주러 온 건지 아니면은 뭐 심판을 하러 온 건지. 아무튼 욥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참 고난이 많지요. 고난이 또 한 번 오면은 발뒤꿈치를 연달아 물고 늘어지면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올 때도 많습니다. 언제였던가요? 신문 보도에 침실로 갑자기 덤프차가 밀고 들어와서 밥 먹던 가족 중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덤프 트럭에 쳐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분들이 아니었죠. 이러한 재해를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고난 때문에 당하는 탄식이, 절규가, 또 울부짖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그 정직한 사람이, 그 친절한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등등 엄청난 일을 당했단다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이지만은 분노와 동정을 느낀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사제성소를 받을 때도 아주 특이하게 받았고요. 또 신학교 들어가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사제 서품 4시간을 남겨놓고 보류가 되는 아픔도 겪었고요. 또 사제가 돼서 참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펴봤던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참 많이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과 새 힘을 부어주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욥기는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정말 큰 힘을 가져다주는 책이 분명합니다. 42장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이 장수는 욥의 친구들과 또 욥의 답변, 욥의 질문, 친구들의 질문, 욥의 답변, 또 욥의 기도, 이런 것들로 이어집니다. 팔레스타인의 동방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서에는 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있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멀리 있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진 않고 있죠. 우리들 인간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이 악에서 떠났고 또 하느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온전하지도 못하고 악에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하느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은 정말로 정직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100%
맞습니다. 이 욥에게는 10남매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었죠. 욥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아들, 딸들이 죄를 범하여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어쩌면 아들, 딸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배반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서였죠. 아들, 딸이 정말 죄를 져서 아들, 딸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바치는 그 번제물이라기보다는 내가 자식이 많으니까 이 자식들 가운데는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죄를 짓고 사는 자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철저하게 욥은 자식들을 대신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번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욥이 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진정 아름답습니다. 바로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하느님을 심판주로 생각한다기보다 내 자식들의 죄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챙겨서 기록해두는 그런 쫌스러운 하느님이기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의 크고 높으심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욥이었던 겁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깨끗하게만 살면 됐지 하느님을 굳이 믿어야 되느냐. 하느님은 마음 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사람이 정의롭게 살고 옳게 살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하느님은 결코 필요가 없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정반대로 늘 겸손했습니다. 늘 정직했습니다. 욥은 10남매 외에 많은 재산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인 소, 양, 나귀, 낙타 합쳐서 1만 1천두를 몽땅 빼앗기고 많은 종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일이,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10남매가 태풍으로 죽었다고 하는 흉보가 전해집니다. 청천벽락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이 이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참사가 일어난 것이었죠. 욥에게. 만일 우리들이요 자식들 전부와 재산을 일순간에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고 그런다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어버렸다 그런다면 우리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느님이 어디 있냐?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또 광란을 일으킬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하겠죠. 그 분노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자식 하나가 죽었다 해도 그 탄식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겁니다. 하물며 전 재산과 10남매의 그 자식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은 그 욥의 비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느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끌어엎드려 하느님께 기도하며 말했죠.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죄를 짓지 않았고 하느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1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맨 처음 욥기를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놀라움에 대한 기억은 지금도 있습니다.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신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 즉 하느님이 주시든 아니면 다시 거두시든 그 모든 일이 옳은 일이라고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 여를 잃고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은 그 처지에서 광란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욥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맞다. 어차피 하느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 이게 바로 참다운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 모든 것을 하느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 모두 선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하느님은 절대 악한 짓을 우리들에게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훌륭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믿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성격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저는 제 성격과 싸우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썼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큰 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든지 단순한 신앙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그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무던히도 애쓰고 싸웠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욥의 재난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으로 괴로움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픔과 가려움으로 인해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댔습니다. 몸은 무참하게 부어 터지고 도저히 욥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게 욥의 외모는 변해갔던 겁니다. 그래도 욥은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욥의 아내에게는 못마땅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하느님 욕하고 죽으라고. 욥은 사랑하는 10남매가 죽은 데다가 전 재산을 잃고 지금 또 문둥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확 찔림을 받습니다. 이때 욥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는 것이 아니겠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님께 기도하고 구합니다. 성서에도 모든 것을 하느님께 구하라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소원만으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병의 치유, 가게의 번창, 가족의 안전만을 원하고 하느님의 뜻을 물리친다면 그것은 참다운 구함이 아닐 겁니다. 제가 늘 피정 때라든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도에 수많은 단추가 있다. 그렇지만 세상 만사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기도의 첫 단추는 뭐냐? 하느님과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자판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시므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구하시고요. 두드리시고요. 청하십시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어떤 기도로 끝을 맺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인성과 싸웁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못의 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그 혈안증으로 온 얼굴에 피땀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인성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그 인성의 기도를 누르는 신성의 기도를 하시지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바로 이 기도가 신성이 인성을 누르는 기도예요. 겸손이 교만을 이기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 청하시되 반드시 기도 끝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 우리들 항상 기도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느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이소. 거의 협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고난이 없을 때, 고통이 없을 때 하느님에게 봉헌한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별로 없고
하느님 대전에 올라간 것도 별로 없는데,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마치 맡겨놓은 것이 많은 것처럼 하느님께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손바닥에 이렇게 딱 그 원함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이기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는 욥의 기도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주신 것도 그분이요 걷어가신 것도 그분 아닙니까? 라는 이 온전한 포기의 기도, 순명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느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나 항상 기도 끝에는 그러나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내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직 주님이 생각하는 그때가 아닌 것으로 알고 더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의 기도를 우리들이 욥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 앞에 손을 모으려면 좀 더 겸손하고 나를 감추고 맑고 깨끗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축복은 필요하고 화는 필요 없다. 그냥 복만 주시오. 십자가는 나한테 주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 견딜 힘도 없고 그냥 축복만 주면 되지 왜 십자가는 왜 저한테 주려고 그럽니까? 저는 복만 받고 화는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뿌리 깊은 본심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심리를 바로잡아 주시도록 균형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온전한 신뢰를 가질 때에 나에게 오는 재난조차, 고통조차도 마음 깊이 조용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욥기 1편은 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특별히 욥처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그리고 분별의 마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멘.